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이 사람의 말도 실제로 있는 것을 다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는,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그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이 성경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이 구약 시대에 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들이 끝도 없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그 입으로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이 장막을, 광야에서 회막을 만드는 일에 총책임자였던 버살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 온니엘에게도, 사사 기드온에게도, 사사 입다에게도, 사사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구약 성경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가, 지도자들이, 다윗이 성령을 받는데 그 백성들 전체가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만민에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저분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은 바로 그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날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죠. 물론 그들은 오순절날 아침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날과 그 시간과 그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계산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실용화돼도 예수님이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은 계산해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이나 설날 비슷한 명절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너무나 잘 알고 이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 날을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이 말은 정말 특이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해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반복되는 오순절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나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은 이 의미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니까 그냥 그날 특별한 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그 날, 그 시간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그 날이 꽉 차서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또 지난해 왔던 그 오순절이 오는구나. 아마 그날 아침 120여 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왔던 그 오순절이 또 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 시간이 그 오순절이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오순절이 이제 드디어 이르렀다.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예측하고 시간이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거 뭐 그냥 시간이 그냥 이르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날을 아마 이 날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기다렸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을 오순절 날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 120여 명 가운데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도마는 자기 일부러 다른 데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아온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는 뭐 다 모여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으니까 다 모여 있는 그날을 오묘하게 선택하시고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120여 명 뭐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2절에서 3절은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 2절 3절을 이 사건을 성령 강림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강림 성탄절을 예수님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성령 강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리스도 강림,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임재하신 그 날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예수님의 강림절에는 이 말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제사함을 받고 실제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말 한 사람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성령님과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받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이 성령님이 이제 사람들을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신 이 일을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실체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을 위하여 오신 성령님, 이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강림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강림했습니다. 구유에 강림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강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님은 갑자기 강림하시고 급하게 강림하시고 강력한 권능으로 강림해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충만한 능력으로 강림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소리로 들릴 정도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강림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불이 아닙니다. 불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이 강력하여 마치 사람들에게 불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세례요한은 확실히 본 것 같습니다. 그 세례를 받던 다른 사람들을 보았는지 보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오순절날 아침에 그 집에 모여 앉은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불꽃처럼 임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여 선포하게 했던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사람에게 선포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한꺼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시고 이 오순절 아침에 이런 한꺼번에 복잡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보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마지막 문장, 이 말하기 시작하다 하는 이것은 새 시대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시는 분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은 질문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읽을 때마다 질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될 거라는 걸 듣고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유대인에게 선포하고 또 애굽에 가서 애굽에도 선포하고 뭐 바벨론에 가서도 선포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조차도 알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열방을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면 누군가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놓고 안 갑니다. 가라고 한 유다조차도 가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갈수도 이상한 일을 하죠. 이 구약 성경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난 특이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두 가지 큰 일이 지금 첫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우선적인 현상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움이 조금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너무 크면은 남편이 알게 되고 자녀도 알게 되고 직장에 가면 뭐 좋은 일 있냐? 말도 안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보지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근심이 충만하게 되면은 너무 슬퍼서 그 마음에 뭐 다른 건 없고 슬픔이 가득하게 되면은 뭐 기운도 없고 그 얼굴에 슬픔이
나타납니다.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감정으로 분노든지 고통이든지 감사든지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이것이 감정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채워주시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에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말하게 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한 것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줍니다.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이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 성령이 부어지는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말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을 말하게 되고, 전에는 말할 때 부끄러웠던 그런 말들을 내가 하게 되고, 전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던 걸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전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 권사님들 사회로 보면 떨린다고, 우리 집사람들 이 헌신 예배 사회 보거나 기도하면 떨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적어서 한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더 심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 뭘 암송하고 하잖아요. 다 외우놓고도 앞에 와서 떨려가지고 외우지 못하고 내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말하도록 하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앞에 섰는데도 떨리는 게 없어요. 앞에 섰는데도 할 말을, 물론 내 개인적인 말을 할 때는 약간 옛날처럼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을 말할 때는 전혀 떨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하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안에 내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거나 앞에 나올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안 떨려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내 머리 굴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라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는 그 말이 뭐 아브라함이 그저 그 아람 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말이 뿌리가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말들이 약간씩 바뀌고 이 악센트가 바뀌었지만은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그리스 헬라 말을 뭐 좀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 빌립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확실히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히브리인이 쓰는 그 메소포타미아어도 아니면서 메소포타미아어하고 비슷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라크 말이나 히브리어나 그 뭡니까 꼬리가 기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쉽게 통할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120여 명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지금 아람어가 아니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들이 쓰는 그 나라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날 아침에는 확실히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고 바벨론 말을 그냥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 사람이 말합니다. 주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어를 라틴어를 저렇게 잘 구사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겠다 하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놓으니까 히브리인들에게만 자기 민족들에게만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 문자를 사용해서 율법을 전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언어로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겠다.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말했던 내용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던 내용은 주제는 꼭 같습니다. 각 나라 수많은 민족들의 말로 했지만은 그 내용은 꼭 같은 내용입니다. 신비롭죠. 각 나라 언어로 하면 뭐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막 이야기 막 중구난방이 돼야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이 일이 더 큰 일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다시 살린 이 일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다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느낀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파악한 것이죠. 저 사람들이 각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그것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걸 말하게 하니까. 전에는 바울이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율법도 그리고 그리스 문화 철학도 논리도 바울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마다 한 번씩 오지만은 그 오순절 날은 딱 한 번밖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한 번뿐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이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분들은 요 오순절 2절 3절 비슷하게 꼭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SFC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체험을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우리 자녀가 받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선물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개인이든 교회든 가장 큰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어주시리라. 그 부음을 받고 나면은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충만함을 수시로 때를 따라 또 받으려고 하게 되고 그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정언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간정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막 대학 들어가게 하고 취직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간정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정언을 해야 됩니다. 정인이 되리라. 우리 선물 자랑해도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을 정언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늘 이걸 사모하고 또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